오메가 베도와 라오디기아. 데니스 스미스저 오승근 역. 제4장. 재림교회를 존재하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재림교회를 일으켜 요한계시록 14장에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게 하셨다. 이 기별들은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세상에 경고하고 그 위대한 사건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하고 중요한 성경적 통찰을 주기 위한 것이다.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에는 죄로부터의 구원의 복음과 창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소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안식일은 창조주일 끝에 하나님께서 지상 창조의 기념물로 세우셨기 때문에 제7일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가 포함되어 있다. 첫 번째 천사의 기별에는 1844년 10월 22일 그리스도께서 성소의 정결을 수행하기 위해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시면서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선언도 담겨 있다. 두 번째 천사의 메시지는 그녀의 죄 때문에 영적인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세상에 경고하는데, 하늘에서의 심판이 끝날 때 그 경고는 반복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100% 반영한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 혹은 성품으로 땅이 환하여짐과 동시에 일어나는데, 그 십계명은 그분의 성품의 사본이다. 세 번째 천사의 메시지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경고한다. 영적인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부름을 거부하는 사람은 짐승과 그 우상을 계속 경배하고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 하나님의 소망은 그분의 백성의 마음과 정신에 그분의 율법을 쓰는 것이다. 제7일 안식일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창조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리스도 재림의 광채에 의해 멸망할 것이다. 죄로부터의 구원의 복음이 이 세 가지 메시지의 핵심에 있다. 또한 우리가 성령 침례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이해하고 경험하면 비로소 완전한 구원의 복음을 경험할 수 있고 개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경고를 세상에 전하라는 재림교회의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세상에 경고하고 준비시키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이해하고 경험하며 선포할 것을 요구한다. 1800년대 후반까지 재림교회는 메시지의 핵심과 정신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것 같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1888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두 사람, 즉 존스와 와그너를 통해 이 교회에 다시 가져오려고 하셨다. 이 진리는 교회가 죄로부터 구원의 복음의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 천사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교회가 목적과 사명을 실행하기 위해 이해하고 경험하는 데 필요했다. 엘렌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썼을 때 이것을 이해했다.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시야에서 잃어버렸다. 그들은 그들의 눈을 그분의 거룩한 인격과 공로, 그리고 인간 가족들에게 행하신 변함없는 사랑에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모든 권세가 그분께 주어졌으므로 그분은 인간들에게 풍성한 은사를 나누어 주시며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분 자신에 의해 선물을 속절없는 인간 대리자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목사 91에서 92. 우리의 교단은 교리에 너무 집중되어 있어서 우리의 경험과 가르침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우리의 종교는 율법적이 되었고 그것은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확실한 결과이다. 교회는 다시 한번
성령의 사역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존스와 와그너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린 1888년 총회에서 연설하였다. 그들은 그 회기와 그 후 몇 년 동안 많은 성경적 진리를 가르쳤다. 나는 이 장에서 그들의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리스도의 의롭다 하시는 칭의와 거룩하게 생애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성화시키는 의 모두를 포함한다. 나는 이 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화의 측면에 주로 초점을 맞출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글을 읽을 때 크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1888년 이어 엘렌 화이트도 종종 이 주제에 대해 글을 썼다. 하나님께서는 1888년의 메시지를 전에 없이 우리 교단의 그리스도를 높이고 초점을 맞추기 위해 사용하셨다. 엘렌 화이트는 이 주제에 대한 그들의 가르침을 강력히 지지했다. 주님은 큰 자비로 이제이와 그너와 A.T. 존슨 목사를 통해 그의 백성에게 가장 소중한 메시지를 보냈다. 이 메시지는 전 세계의 죄악을 위한 희생, 높이 들린 구세주를 세상에 더욱 돋보이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것은 보증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으며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받도록 백성을 촉청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에서 나타내게 하였다. 상동 20일 엘렌 화이트는 1888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지적했다. 이 메시지는 또한 큰 외침, 늦은비 성령을 모셔드리며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촉진할 것이다. 엘렌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라고 명하신 메시지이다. 이것은 첫째 천사의 기별, 곧 큰 목소리, 큰 외침으로 선포되고 풍성한 성령의 부으심, 늦은 비와 함께 동반해야 한다. 상동. 그녀는 다른 곳에도 기록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 곧 명확하고 구별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제시한 증언을 자기 종들 존스와 와그너에게 주셨다. 편지 57, 1895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과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요, 같은 것이다. 둘은 하나님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으로 이끈다. 1888년 기별의 중요성. 그녀는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메시지는 늦은비 성령이 쏟아질 때 큰 목소리, 큰 외침으로 선포할 메시지라고 선언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에 대한 이 놀라운 메시지가 선포되기 시작했을 때 엘렌 화이트는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시작되었다고 믿었다. 이에 대해 그녀는 다음과 같이 썼다. 죄를 용서하는 구원자 그리스도에 의해 계시 가운데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으므로 이제 시험의 때가 우리에게 이르렀다. 이것이 온 땅에 영광으로 가득 채울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리뷰 1892년 11월 22일 엘렌 화이트는 존스와 와그너가 가르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메시지와 성령을 분명히 연관시켰다. 성령의 사역은 말할 수 없이 컸다. 이 원천으로부터 하나님을 위한 사역자들의 능력과 효율성이 왔으며 영혼에게 그리스도께서 개인적으로 임하심으로써
성령께서 위로자가 되셨다. 리뷰 1892년 11월 29일. 여기서 그는 성령을 받는 것과 영혼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임재를 동일시한다. 이것은 매일 성령의 침례를 경험함으로써 일어난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영혼 안에 살아 계실 때에만 그분의 의가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성령의 침례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서로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또한 엘렌 화이트는 성령의 침례를 받음 혹은 성령의 충만을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지는 것과 연결시켰다.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아졌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부활하신 구세주의 능력을 선포할 때 일어난 일과 유사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상동.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침례를 받거나 성령의 체험을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무리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맥락에서 세 번째 천사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이 필요할 것이다. 늦은 비로부터 유익을 받기 위하여 이른 비 곧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백성에게 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성령을 그들에게 제공하고 계셨다. 성령의 은혜가 그대들에게 또 다시 제공되었다. 위로부터 빛과 능력이 그대들 중에 풍성히 비추었다. 목사 97. 만일 1888년 기별에 이어 성령이 충만히 받아들여지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하나님의 백성에 의하여 받아들여졌다면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을 것이다. 셋째 천사의 메시지는 늦은 비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되었을 것이며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의 삶에 완벽하게 반영되었을 것이며 큰 외침이 터져 나왔을 것이며 늦은 비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업을 완성했을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재림교회를 성령의 침례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확실히 이해하고 경험하는 데 이르도록 힘쓰셨다. 우리가 보았듯이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대실망. 그것은 이렇게 일어날 것이었다. 그러나 말하기 슬프게도 그것은 일어나지 않았다. 엘렌 화이트는 그 기별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의 큰 염려를 나타내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여러 해 동안 여러분 앞에 놓여진 이 위대한 구원을 무시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칭의와 성령의 깨끗게 하는 능력을 통한 성화의 이 영광스러운 제공을 무시하면 더 이상 죄를 위한 희생이 없고 다만 심판과 불같은 진노를 확실한 두려움으로 기대할 뿐이다. 상동 97. 교단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메시지를 최대한 파악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실수였다. 이에 대해 엘렌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선입견을 버리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은 미네아폴리스에서 와그너와 존스 형제를 통해 주신 주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많은 부분을 드러낸 근거가 되었다. 반대를 부추김으로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에게 주시기를 갈망하신 성령의 특별한 힘을 차단하는데 크게 성공하였다. 사도들이 오순절날 이후에 선포한 만큼 세상의 진리를 전한 가운데 그들 1888년 교회의 것이 되었을 능률을 얻는 것으로부터 그들을 막는데
적들은 성공하였다. 그 영광으로 온 땅을 밝게 하는 빛은 차단되었고 우리 형제들의 행동으로 그 빛은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 편지 96, 1896년.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해지는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메시지를 다시 연결한다. 둘 다 거절당했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완벽하게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썼다. 우리는 아마도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불순종 때문에 여러 해를 이 세상에 남아 있어야 할 것이다. 편지 184, 1901년. 이 예언은 확실히 참이라고 증명되었다. 우리는 그 서술이 쓰여진 이후 100년 이상 이 세상에 머물고 있다.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것은 1888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메시지에 관한 엘렌 화이트의 이러한 매우 중요한 말씀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그분의 마지막 세대를 부르고 계신다. 늦은 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된 그 세대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침례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해하고 경험해야 하며 이것이 죄의 권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로 이어진다. 그래야 재림교회가 존재하게 된 목적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성령의 늦은 비가 교회에 내릴 것이다. 그분에 의해 겉옷을 입은 사람들만이 그분이 능력과 큰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에 그분의 임재의 영광을 견딜 수 있게 될 것이다. 리뷰 1908년 7월 9일. 사탄은 이를 알고 수년간 오메가 배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 때문에 교회 내에 많은 사람이 십계명을 실제로 온전히 복종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거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있다. 준비의 시간. 1888년 이후 늦은 비가 충만히 내리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필요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라기는 그리스도께서 호련히 그의 성전에 임하였을 때 죄악으로부터의 정결을 묘사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말라기 3장 1절에서 5절. 이 구절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분의 중보를 끝내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시는 동안 그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죄를 씻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 일은 그들의 삶 속에서 의로 이어지게 될 것이며 이는 주께 기쁨이 될 것이다.
그 일이 완성되면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 오셔서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해 속히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엘렌 화이트는 이것을 다음 인용문에 썼다. 예언자 말라기도 이런 일을 예언하고 있다.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말라기 3장 1절. 주께서 자기 성전에 임하심은 그의 백성에게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그를 찾고 있지 않았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그러나 백성은 아직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을 위해 완수해야 할 준비 작업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게 하는 빛을 받아야 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거기서 봉사하시는 대제사장을 따라감으로 그들에게는 새로운 의무가 밝혀질 것이었다. 또한 교회는 또 하나의 다른 경고의 기별과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이었다. 선지자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내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이 그치게 될 때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중보자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그들의 겉옷은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게 하며 그들의 성품은 피 뿌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악과 투쟁의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계시록 14장의 기별에 이 사업이 더욱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일이 완성될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오실 때 당신의 것으로 받으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때 교회는 아침빛 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보일 것이다. 말라기는 주께서 자기 성전에 오시는 것 외에 또 두 번째로 오시는 것 재림을 예언하고 그분이 심판의 집행을 위하여 오시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유다는 같은 장면을 언급하며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러한 임하심과
주님께서 성전에 임하심은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이다. 쟁투 424, 426 사탄의 속임수들. 우리가 보았듯이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의 침례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그는 이 귀중한 진리들에 대해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 그는 일부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율법주의적이고 행위적으로 승리에 접근하도록 이끌 것이다. 한편으로 그는 다른 사람들이 완전한 승리의 가능성을 거부하고 더 자유로운 관점을 취하도록 이끌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 중 어느 것도 늦은비를 받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승리를 거두게 하지 못할 것이다. 사탄의 오메가 배도의 가르침은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가 가능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해를 약화시킨다.